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곧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무덤으로 한 걸음 달려갔어요.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제자들이요, 기뻐 뛰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만나기로 한 약속들이 있었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 뛰어야 할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라진 그 예수님의 시체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는 마리아로 인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시체가 없어짐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들, 곧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요,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소소히 다, 상세히 다 들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군병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하였어요. 정말 제자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여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야. 아니면 서로가 위안을 삼고 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두려운 마음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혹시 붙잡혀서 죽을까? 그 문들을 어떻게 해요? 꼭꼭 틀어 잠가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들도 동일하게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두려움은요,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그 문 안에 그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아마도 유령이라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유령이라 영의 몸이다라고, 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환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떠한 몸일까요? 영의 몸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요, 어떻게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잠그고 있던 그 장소에도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몸을 보면 저라도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더 두려움 가운데 쌓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손과 옆구리를, 그 상처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궁지에 몰렸고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꼭꼭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평강과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고 평강과 기쁨을 그들에게 주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셔서 어떠한 모습이 또한 어떠한 것들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근심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심으로요,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평강, 그 평강이요, 바다가 잔잔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샬롬의 평강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주는, 또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잔잔한 평강, 평안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승리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줄 그 평강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평안이 어떠한 것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에게 주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모든 세상을 이기고 이긴 그 승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얻는 평안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바다가 잔잔한 그런 샬롬의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무찌른 그 승리의 평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평강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매 순간순간 전전긍긍하며 또한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승리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아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떨면서 무서워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 하셔.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의 전달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살아남는 어부, 곧 복음의 전달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그 모습처럼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래서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홀가분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제자들은 그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까요? 모두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또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여 죄책감에 빠져 있고요. 그 마음들이 상하고 찢겨 있어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모습입니다. 상하고 찢긴 그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이 문득 어떠한 모습같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생명,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상하고 찢긴 그 심령들을 싸매어주고 만나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한 그 승리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다시금 권능 가운데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복이에요.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요, 바로 구원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은혜가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요, 내 마음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평화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평강입니다.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 모든 신령들과 화목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제들 앞에서 또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믿고 어디를 따라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 시간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없습니까? 또한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찢겨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쉬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회복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